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이제 문제가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가버나움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당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모이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면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회당터가 있고 거기에서 베드로의 집이 얼마 멀지 않아요. 한 30m, 40m 될까요? 지금도 거기에 가면 베드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그런 곳이 있어요. 아마 이제 베드로가 요청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점심때가 지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아마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예수님 그 베드로의 집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아내도 있고 베드로의 장모님도 있었는데,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좋았는지 장모님의 음식 솜씨가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이제 음식 준비해 놓고 이제 우리 집에 가십시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잖아요.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그 집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갑자기 열병 같은 것이 생겨서 시몬의 장모가 이제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미안하기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접하기 위해서, 아마도 식사라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대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우리 장모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데, 옆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사 열병이 떠나고 건강해졌다. 열병이 떠나고 건강해졌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제 이 말씀에 이제 초점이, 마음이 모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시자 그 가정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집에는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집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 없는 삶 있나요?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 가정 있는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안하지만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나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문제가 지나고 나면 거기서 그쳐줬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 저도 이제 이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 이야기를 하죠. 적극적 사고방식. 저 학교 다닐 때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제 쓰신 그런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청년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니는데 제가 다니는 직장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게 문제가 없는 직장을 하나 소개시켜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제 빈센트 필 박사님이 그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문제 없는 직장이요? 그렇게 묻더니 내 차에 타십시오. 그리고 이제 청년을 차에 태우더니 그 이제 뉴욕 외곽으로 이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다가 공동묘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리라고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형제요. 이곳이야말로 문제가 없는 직장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문제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피해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든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요,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항상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을지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분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분이 무슨 말입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앓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자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나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가셨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생긴 사건이고,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요. 잔치집도 그렇고 어느 데도 그렇고 문제가 없는 것은 없단 말이죠. 교회도 그래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좀 술이 떨어진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귀한 음식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없으니 기쁨도 없다. 그래서 잔치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단 말이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주가 낭패스러운 일이고 손님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막 바쁘고 분주하고 포도주 구하고 막 분주하게 돌아가고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계시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도 평안을 잃지 않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잖아요. 왜? 자기를 통해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인들에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라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주를 채워야지, 항아리에. 그런데 결례를 따라 쓰는 항아리,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 물을 채우는, 손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채우는 항아리, 이제 손님들이 다 왔기 때문에 물을 채울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냥 예수님 채우라고 그래요. 아마 하인들은 왜 그랬을까? 의아했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꼭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내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왜? 그게 나에게도 유익하고 그게 나에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시기면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고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기도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 해결의 방식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보다 하나님이 더 나은 방식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대로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가 되고 모자라는 것이 넘치는 것으로 전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그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문제가 얼마나 거기서 버티겠어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있는 문제가 버틴들 얼마나 버티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느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베드로의 집에 갔자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들이 조금 더 반복을 하면 이제 어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바로 해결되는,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그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잖아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자 문제가 즉시 해결되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는요, 바로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감추어 두신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지연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의 경우잖아요. 75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람 나이 들어가고 사라 나이 들어가는데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몸에서 끊어져 가는데 이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감춰두신 이유 때문에 그 문제 해답이, 응답이, 문제 해결이 늦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때가 차면 주님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어떤 이유, 어떤 섭리 때문에, 어떤 계획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여러분의 가정도 저의 가정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가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5년, 아니 길면 10년 세월을 지나다 보면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된 거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그렇게 관여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그렇게 손을 대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 가정에 나에게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아멘. 그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모셨다고 하지만 주님이 손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어쩌다 필요하면 찾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늘 주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늘 구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하신다. 그런데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베드로가 자기의 집으로 주님 모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내 인생 속에 주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기쁨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더 주님 꽉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셔서 문제없는 인생 없지만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중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셨을 때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 원든지 않든지, 우리 가정 속에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 교회 속에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내 시기가 아니라 주님의 시기에 주님이 가장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구하게 하셔서 실제로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이 치료되고 건강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에 그런 믿음 갖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결국은 승리여, 결국은 축복이여, 결국은 선이여, 결국은 은혜여, 결국은 평강이여, 결국은 기쁨이여, 결국은 축복이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어렵지만 내일 기쁠 것을 믿으며 오늘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절기에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꽉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연말연시를 지내면서 하나님, 주님이 또 한 해를 인도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 속에 지내는 연말연시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넘치는 고백이 저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축복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이 천국 만들고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굴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연말연시 추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입시철입니다.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오게 하시며 우리들의 자녀들의 길을 주님께서 시원시원하게 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축복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연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